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호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인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혼이 나면 위로해 주시고 제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형이 자기는 성령의 검을 받았다며 엄청 자랑을 했어요. 저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저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꿈에서 하나님은 큰 빛으로 저희 집 마루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너 성령의 검 갖고 싶다 했지 하면서 제게도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저희가 군포로 이사와 집 근처 교회로 단일 기도회를 다녔는데 예배 때 자꾸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누가 자꾸 제 이름을 불러요 라고 하니 엄마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루야 갖고 싶은 게 있니?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대답하고 왠지 저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솔로몬 왕에게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주신 것처럼요. 저희 가족이 아빠 없이 튀르키예에 갔을 때도 레는 3살이었고 형이랑 저랑 동생들이랑 엄마만 간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튀르키예어를 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암송 선포를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형이랑 둘이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 나라 언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했지만 재밌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4학년 때 친구들에게 딸을 당할 때도 아무도 제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가지 말고 기도랑 말씀 보는 것을 더 가까이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유치원 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되었고 전 학교에서 좋아하던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여전히 있지만 성경에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 사랑한다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똑같은 곳을 맴돌고 있을 거예요. 지난 겨울 캠프 때 주님은 저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더 큰 지혜를 주시겠다고. 태국 선교 여행 때 엄마랑 저만 신청했어요. 아빠는 하나님이 널 보내주실 거라. 제 정도 엄마의 건강도 채워주실 거라 하셨어요. 동생 산이는 신청 안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산이 신청하라면서 모든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불안했지만 저도 다른 분을 통해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이번에 태국 선교 여행도 튀르키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예배드리고 그곳에 친구들과 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은 저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 같았어요. 하나님의 지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전히 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도 그곳에서 좋았거든요. 돌아와서 아빠랑 형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우리 모두 라쿤교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최근에 특별한 꿈 2가지를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제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탈출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처럼 제가 성경 속에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너무 신기했고 기뻤고 재밌었어요. 꿈에서 깨어 엄마한테 말씀드리던
물었더니 엄마가 왜 이런 꿈을 주시는지 주님께 물어보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제가 12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서 깨어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봐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이루입니다. 들어가.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우리 유아유치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율이, 김지율입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7살 김지율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맡아 간증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들과 숲 체험을 갔습니다. 숲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관찰하다가 밤송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 엄지 손가락에 밤가시가 깊이 박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가시를 빼주시려고 하셨지만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오래되면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이 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가시가 박힌 지 3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엄마와 큐티를 합니다. 그날 큐티 말씀은 시편 69편 19절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적은 밤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 아신대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 키가 하루에 얼마나 자랐는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가락에 가시가 빠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손가락에 가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가시를 보시곤 걱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가락에 가시를 빼주시라고 고민하던 소식을 들으신 원감님께서 뾰족한 바늘을 가져오시더니 제 손에 깊이 박힌 가시를 한 번에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붙였는데 조금 아프긴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원감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의 우리 주일 행자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이수민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 성도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순종함으로 네, 간증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간증문을 새로 다시 썼는데요. 그 전에 제 간증문을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제 고난에 너무 집중해서 쓴 것 같아서 이제 감사에 집중해서 다시 간증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우 엄마, 선우 어머니라고 불리고요.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이수민 성도라고 합니다.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셨을 테지만 저와 남편은 토종 대구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구 토박이고요. 선우가 10개월쯤 되었을 때 신라의 도시 경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년 동안 경주에서 지낸 후 1년은 서울살이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생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올해 2월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사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때도 당연히 대구 내에 있는 대학교만 지원을 했었고 취업도 대구, 결혼도 대구 사람과 했습니다. 그런 제가 경주로, 성남으로 또다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롭게 구사하던 제게 정없이 느껴지는 깍쟁이 같은 표준어를 쓰게 되는 수도권의 삶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제 말투는 사투리와 표준어 그 어딘가 어중간한 지점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이 성남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경주에서 1년을 살 때에도 1시간 거리인 대구에 있는 교회를 옮기지 않고 다녔습니다. 대구 교회를 떠나오면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사일,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세 번째, 선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알아가길 원하도록, 네 번째, 이사 가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셨음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맘카페 여러 군데에 가입해서 교회라고 검색해보고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기에 대형교회 위주로 리스트업을 하고 매주일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유아부가 4세부터만 가능하다고 하여 선우와는 모자실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기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에 갔다가 주차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 도착하였고 새가족 등록 과정부터 쉽지 않아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지인에게 또 다른 교회를 추천받아 가보았지만 역시 주차하느라 동네를 수바퀴 돌고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도 더 이상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2주 동안 교회에 다니며 3주째 새가족 등록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제가 사랑하는 모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자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젊음에 방황하던 시절에 직장 퇴사 후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난 저의 멘토 같은 분이셨습니다. 경기도로 올 일이 있다 하시어 한 걸음에 선우를 데리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회는 정했냐는 사모님의 물음에 그간의 일들을 말했더니 대뜸 목사님 친구분이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학교를 빌려서 하니 주차 걱정도 없을 거고 두 분 다 부산분이고 참 좋으신 분들이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말하진 않을게.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와봐 하시길래 저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지막 갔던 교회에 등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터였지만 멘토이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인이 예의상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개원예고 정문 차단기를 들어서자마자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선우를 안고 예배당이 어딘지 물어보는 제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얼었던 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가려던 제 계획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은미 사모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땡땡땡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4살쯤 돼 보이는 아이랑 누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며 저에게 말을 건네셨고 자연스레 저는 3층 유아유치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우가 낯가림이 심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유아유치부 분위기와 공간을 편애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안 되는 교사 선생님과 아이들이었지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다, 여기로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전도사님께 다음 주도 계속 나오겠다고 등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아유치부 예배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목사님께서 선우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대구에 다닐 때 워낙에 대형교회만 다니다 보니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는 꿈도 못 꿨는데 오자마자 격한 환영에 편안한 분위기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기도까지 해주시니 성남에서 제 고향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당 오륜교회에 오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은 가사일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돌이 지나도록 가정 보육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직장 생활이 바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좋은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말씀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깨달음과 감동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또한 그 소원이 기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저는 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제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으려는 시도는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아무 계획도 없던 저는 수요 예배, 어머니 기도회, 순모임 등에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순모임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맛보았고 그동안 소가리만 하고 있던 불평불만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 중보의 시간들로 이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내가 엄마로 아내로 산다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세워져 감을 깨달았습니다. 선우의 엄마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어머니로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주일은 선우 혼자 유아유치부 예배를, 저는 대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에는 선우와 함께 앉아 예배의 삶을 알려주고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선우도 꽤 엉덩이를 붙이고 예배하는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든 걸음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함을 깨닫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선우 역시 죄인으로 낳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키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선우를 위한 기도 제목도 응답되는 중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엄마 간식 챙겨라는 말부터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을 뿌듯해하고 세상 노래보다 먼저 찬양이 익숙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도 모든 질문의 답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게 너무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도 역시 감사만 남습니다. 올해는 제게 더욱 특별한 한 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변화들도 있었지만 제 내면을 하나님이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설교를 귀로만 듣고 기도를 필요할 때만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게 맞구나를 깨닫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9주가 된 우리 까까, 선우가 지어준 귀여운 태명입니다. 감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살가운 말로 표현하기보다 툴툴거리기만 하는 딸네 집에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함께 예배당에 앉아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엄마의 인생에서 눈물도 흘리게 하고 속상하게 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고 든든한 딸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딸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지친 삶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엄마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에게 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